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을 다 가진 분들이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시민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서 우리가 영천찮게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국적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내가 어느 시에 살아도 그 시민권자가 되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다 누리게 되는 게 이 국적이고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은 영주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영주권은 뭐예요? 시민 국적을 유지한 채 당신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도 됩니다.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습니다 하는 게 영주권인데, 이 영주권은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을 전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영주권이 박탈이 당하고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을 받았다면 이 시민권은 간첩이 아니고서는 박탈당하는 일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살아도 그 사람의 시민권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게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만일 아프리카 또는 이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시민권을 딴다, 이건 엄청난 혜택이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민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시민권만 따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시민권자예요. 어디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대단하신 분. 세상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동원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게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만이 가진 특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특권이 이 시민권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고 많은 학벌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하늘나라 시민권인데, 여러분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옥중서신, 기쁨의 서신, 예수님의 자랑, 또는 행복의 서신,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 세운 교회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도왔던 것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그가 감옥에서 써서 보낸 서신이 이 빌립보서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한 교인들,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바울과 동역했던 교인들, 언제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채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할 교인들,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나고 또는 저항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요청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조금만 맛을 보여줬어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변형되는 주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짝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 광경이, 이 모습이 너무 좋으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 그냥 집을 짓고 그 모습 속에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누릴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은 도자기가 똑같은 사람의 작품으로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의 도자기는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고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입을 쩍쩍 벌립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도자기는 이게 왜 여기 있지? 가치도 없고 또 돈도 나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같은 사람의 작품이지만 모양도 같은데 이거는 거들떠 보기도 싫은 똑같은 작품이 거기 있어요. 사람은 질문합니다. 왜 둘을 같은 자리에 놨습니까? 이건 작품이고 이건 작품이 아닌데요. 무슨 차이입니까? 만든 사람도 같고 모양도 같지만 지금 이 작품이라고 말한 이 도자기는 구운 도자기고 이것은 굽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차이는 구웠느냐 굽지 않았느냐의 차이인데 구운 도자기는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최고의 명품이 되었고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는 상품이 안 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되었습니다. 가치의 차이라는 게 구워졌느냐 안 구워졌느냐 차이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어마어마한 가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첫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 저는 이 권리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주 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게 외국으로 가는 배표 하나를 샀어요. 그거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굶고 있어요. 쫄쫄 굶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그래요.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 배를 타는 티켓 안에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들어있는 거요. 그러니 이 배를 탔다는 것은 이 배가 제공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배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밥을 안 먹겠습니까? 그랬던 겁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시민권이라는 게요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에 참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 사람이나 미국 시민권자가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때문에 놔줬다니까요. 지금도 특별한 범죄가 아니면 정말 미국 시민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도 못하고 미국에 넘겨버려요. 그 시민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건 여러분 마귀도 꼼짝 못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도 꼼짝 못하는 것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한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투표권이 있어요. 교육의 의무를 받아요. 의료 혜택을 받아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혜택이 말로 할 수 없는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살면서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봐. 많이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요, 꼭 그러고 산다.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봐. 그래, 조금만 엄마가 무슨 얘기만 하도 삐치고 아빠가 무슨 얘기만 해도 삐치고, 그리고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누리지 못한 채 가출해가지고 그 거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냐.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권리는요, 다양한 의무가 따라와요. 권리를 가졌다는 얘기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됐다는 의미는 그 많은 권리를 갖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의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의 3대 의무가 뭐예요? 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걸 다 아시죠? 자, 3대 의무가 기본 의무예요. 만약 이 기본 의무를 안 한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일 수가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게 뭐예요? 교육의 의무예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의무 교육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이 어디까지예요? 무조건 거저에 가르쳐 준다, 그 얘기예요. 왜?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글씨를 다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똑똑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거 아셔야 돼요. 너무 글을 잘 알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확 너무 똑똑하게 알아들어서 그 걱정이지. 제가요, 오늘 이 국민의 3대 의무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3대 의무가 있다는 건 이 세 가지만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정말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예요. 이 말씀을 안 배우고 가는 신앙생활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얼렁뚱땅 대충이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안 배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고 그래요. 무식하다. 여러분, 무식한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유식한 교인이 돼야 돼요. 그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배우는 건 참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아이들 영어 좀 가르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영어라는 게 왕도가 됐습니까? 영어는 결국 자기 노력하는 거예요. 갖다 먹여줄 수 없는 게 영어 아닙니까? 단어 자기가 외워야 되고. 제가 그래서 너무로 가르치려는 게 단어 갖다 먹여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배울지를 팁을 주라는 거다. 팁을. 나는 요즘 둘째하고 그 논쟁하느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성경 토론을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 진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고 원죄의 문제가 뭐고 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걸 복음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걸 가지고 2시간 얘기를 했어. 2시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문제를 놓고 정말 씨름하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엄마는 2시간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로서, 엄마로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다 적어줬어. 지금부터 외우라고. 의무가 있어요. 배울 의무가 있어요. 배울. 얼렁뚱땅 대충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우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두 번째,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삶에서 지켜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지켜야 돼요. 성도 지켜야 돼요. 지금은 안티 세력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도 지키고 성도도 지키고 교인도 지키고 목사님도 지켜야 돼요. 마귀로 틈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지켜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납세의 의미, 납세.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안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세금을 내야 돼요. 의료보험 안 내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의 몫이 뭔지를 알아서 세금을 떼먹으면 뭐가 돼요? 안 내면 탈세자가 되고 범죄자가 돼요. 하나님의 것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떼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절도고 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드리는 게 필요한데, 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더라. 첫째,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 자유니까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 이용해서 한 미천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긴 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돈 벌고 전부 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게 최고의 단계더라 그 얘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새벽에 말씀드린 의식되는 단계, 의식되는 단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요? 떼먹을 수가 없지. 문정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서론 부분을 읽고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의무를 멋지게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 감당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3대 의무를 감당하듯,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듯 여러분이 멋진 감당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둘째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려니까 국방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군종사병 면접을 보러 연무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면 가는 거예요. 유승준 왜 못 들어와요? 국방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렸으면 했어야 돼요. 그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 번째, 격이 다른 보장을 해주겠다는 게 격이 다른 보장.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 나라에 왔을 때, 천국에 왔을 때 우리의 병든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쪼그라진 모습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체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의 모양대로 우리를 변형시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다 말라서 주님 나라 갔는데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면 얼마나
얼마나 내가 비참하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섰더니 그 모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양처럼 우리를 변형시키셔서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격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새 친구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새 친구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새 친구를 사귀어요.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 없이 못 살아. 제일 사랑하는 친구 1번. 두 번째, 1번처럼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랑 좋은 관계, 좋아하는 친구. 세 번째는 그냥 안면만 트고 있고 친구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친구. 이 세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그 세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제일 친했다는 친구가 뭐라냐면 안 가. 못 가. 이런지 거절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좋아했던 친구는 내가 가주긴 가주는데 성읍까지만 가줄게. 끝까지 가지 못해. 세 번째 친구는 얘기하자마자 알았다고. 끝까지 같이 간다고. 걔 제일 덜 친했던 친구가 끝까지 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재산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다.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그 재산이 나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이 순간에 나를 버리는 게 재산이더라. 두 번째,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게 두 번째 친구래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가나 봤더니 죽음까지만 가는 거야. 근데 영원히 가는 친구는 누굴까? 이런 질문이에요. 영원히 가는 친구는 누굴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식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인끼리 친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다음에 천국 갔는데 그렇게 미웠던 김한자가 와 있어. 그럼 얼마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린 다 성도 다르고 문화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하게 살아야 돼.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은 믿음의 식구들밖에 없어요. 끝까지 같이 갈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판이 튼튼하면 그 모판에서 뽑은 모를 심으면 그 모가 튼튼하게 자라요. 근데 모판이 시원찮으면 그 모는요 자랄수록 더 힘이 없는 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강한 모판처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격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 보장을 받아야죠. 어저께 장학일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배당 다 짓고 거기는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주일은 얼마나 공연장처럼 잘 전하는지 몰라요. 의자도 하나가 20만 원짜리야. 한 대가. 그러니까 5명이 앉으면 100만 원짜리 의자를 공연장처럼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그래서 의자를 놨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부럽더라고 의자가. 다른 건 하나도 부러울 게 없던데 의자만 부럽더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장 목사 나는 요새 재밌는 걸 봐. 뭐예요? 그래. 예배당을 이렇게 초연대식으로 공연장처럼 잘 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들이 옷을 다르게 입고 와. 그래. 옛날처럼 옷을 안 입더래. 굉장히 교인들이 옷을 세련되게 입고 오더래요. 교회 격에 맞게 입고 오더래. 이전에는 지하에 그냥 푹 들어갈 때 그냥 아무데나 앉아야 되니까 현찮아서 그랬는지 중앙시장 스타일로 입고 오더니 지금은 전부 다 강남 스타일로 입고 온대. 예배당만 아름다워도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더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러더래.
어떻게 중앙시장에 이 신당동에 이렇게 강남스러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냐고. 저희 교회는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탐내는 게 뭐냐면, 마당에서 족구해도 되고, 요 산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세상에 체육공원 가서 신나게 놀아도 되고, 산 두 바퀴 돌면은 그게 운동이 되고 산책이 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각 부서별로 고기 구워 먹는 통을 다 만들어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정철 감독이 뭐랬냐면, 목사님 주차장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계단 옆으로 창고가 무궁무진 크니까 각 부서별 고기 굽는 건 거기다 누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누리는 복은 세상에 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그래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 시민권자로서 이 지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하늘에 두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날 아니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고 희망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